복음 20 우찌무라 간조 전집 1권 4부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 제1회.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4부 리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4부에서는 또 어떤 감동을 전해 주실지, 어떤 감동을 남기고 우찌무라 선생님이 글을 마치셨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버지, 리딩에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하나님, 저의 소원,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형제, 단 한 자매라도 그 인생길에, 그 신앙의 길에 어떤 길이 되어서 그들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리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읽는 저에게 잘 읽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듣는 분들이 이 책이 어렵지 않도록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위대한 우찌무라 선생의 그 주님에 대한 사랑과 충성과 그의 결심과 그 고결하신 뜻이 정말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적을 떠나서 우리 신앙의 선배로서 지금 하늘에 계실 우찌무라 선생이 하나님과 함께 이 조그마한 풀립 녹음실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4부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은 다른 제목들이 없고 머리말 개정판에 붙이는 글, 그리고 이제 1부, 2부, 3부 이렇게 쭉 나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좀 길은 것은 중간에 두 개로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회는 길지도 짧지도 않아서 잘 읽으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머리말. 이 작은 책은 1894년 하코네역에 개최되었던 기독교도 제6회 하기학교에서의 나의 강연을 모두의 승낙을 얻어 인쇄에 붙이는 것이다. 내용은 대개 기독교와 학생에 관한 것이 많다. 그러나 다소 일반 인생 문제도 논하였다. 그리고 이 책은 나의 친구 교토 편리당 주인, 편리당이 그 출판사 이름인가봐요. 도쿄 편리당 주인의 간절한 요청으로 발간되었음을 말해둔다. 독자의 관용을 바란다. 1897년 6월 20일 도쿄 아오야마에서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1897년 이 책을 만들었는데 개정판에 붙이는 글은 1925년에 쓰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쓰셨냐면 이 강연은 1894년 바로 청일 전쟁이 있던 해, 청나라랑 전쟁이 있던 해에, 즉 지금으로부터 31년 전 내가 아직 33세의 장년이었을 때 에비나단조의 사회 아래 하코네산 갈대의 호반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에 내 딸 루스코가 태어나 나는 그 애와 그 애의 어머니를 교토의 집에 남겨두고 하코네에 와서 강연하였던 것입니다. 내 딸은 이미 세상을 떠났고 또 이 강연을 책으로 만들어 처음 발간을 해준 내 친구 교토 편리당의 주인 나카무라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 책이 출간된 이래 세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글을 읽고 뜻을 세워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중에 나와 같이 기독교 신자가 된 사람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벌써 훌륭하게 기독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배교자로 자처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이 책으로 인하여 신자가 되었으며 문사가 되어 그 공격의 화살을 저자인 나에게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천태만상으로 변해가지고 그리고 나는 다행히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이 책에 쓰여 있는 것과 그다지 어긋남이 없이 나의 생애를 보내왔다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작은 책 자체가 나의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의 하나가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지무시종 인생유생사입니다. 그러나 생사가 있는 인생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얼마만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생애는 참된 성공이요 또한 큰 만족입니다. 나는 이제부터 다시 더 30년을 살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거 30년간을 살아남아 온 이 글은 앞으로 30년 또 그 이상을 살아남을 것으로 보아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나는 이 작은 저수를 그 최초의 출판자인 고 나카무라 군에게 바칩니다. 그의 영이 하늘에서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면서 1925년 2월 24일 도쿄 시외 가시와기에서 우찌무라 간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찌무라 선생님이 70이 채 안 돼서 돌아가셨으니까 마음이 막 좀 아픕니다. 갑자기 막 찡하고 얼마나 고초를 겪으신 그 30년이길래 이렇게 마음이 좀 기니까 좀 후락하게 읽어야 될 텐데 걱정입니다. 읽겠습니다. 제1회 때는 여름 산꼭대기입니다. 여기서 내가 손을 흔들고 발을 굴러가며 점점 달아오르는 내 몸의 열기로 여러분들의 뜨거운 피를 여기에 쏟게 하는 것은 나로서 그리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도 원치 않을 뿐 아니라 여러분들 역시 원치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마 기독교 강연회에서 연사가 의자에 앉아서 강연하는 게 이 연사가 처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는 것이 내 목적에 맞는다면 나는 전례를 깨트리고라도 여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편히 의자에 앉아서 말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 또한 파괴당의 소행이라고 지적하셔도 좋습니다. 박수갈채. 여기에 나는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이라는 제목을 걸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관하여 내가 지금까지 생각해 온 바와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바를 모두 말하려면 예정된 1시간보다 길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래서 흥미가 없어지면 마음대로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나도 피로해지면 혹시 도중에 쉬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맑고 고요한 곳에서는 도쿄나 그 밖의 소란스러운 장소에서 신경들이 곤두선 그런 분위기에서의 하는 식의 연설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서 여러분들과 무릎을 맞대고 나의 소감 그대로를 말하고 또 여러분들의 질문에도 응하고 싶습니다. 이 하기 학교에 오는 길에 나는 도쿄에 잠깐 들러 나의 아버지와 같이 시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산요의 옛 시를 내어주었습니다. 내가 처음 산요의 시를 읽은 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은 이 책이었습니다. 책을 이렇게 손에 들고 그래서 이 하기 학교에 오는 기회에 이 산요의 책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이 가운데는 나의 어린 시절에 내 마음을 격려해준 시가 있습니다. 그 시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대로 맨 처음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그 시를 한자로 쭉 써놓으셨는데 제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니다. 산요오가 13살 때 지은 유명한 시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의 생애를 회고해 보면 아직 외국어 학교에 다닐 무렵에 이 시를 읽고 크게 감동되어 견딜 수가 없었던 일이 있습니다. 나같이 약한 사람, 어릴 때부터 몸이 약했습니다만 별로 사회에서 설만한 위치도 또 나를 사회에 이끌어줄 연줄도 없지만 나도 하나의 역사적인 인간으로 천재청사에 오를 수 있는 인간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욕망은 결코 나쁜 욕망이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아버지와 벗들에게 말했을 때 그들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내게 그만한 희망이 있다면 너의 생애는 정말 미덥다 라고 하면서 기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이 나라에 전파된 기독교의 교훈을 받았을 때는 청년 시기에 가졌던 천재청사에 오르려고 했던 욕망이 거의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염세적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천재청사에 올라보겠다는 것은 참으로 유욕적, 불신자적, 이교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크리스천들은 공명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후세에 이름을 남긴다는 그 같은 생각은 뿌리째 뽑아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고방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생애는 실로 지난날의 생애보다 깨끗한 생애가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보잘것없는 생애가 되었습니다. 우선 되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할 수 있는 한 하나님을 거역하여 부정한 일을 안 하도록 그저 훌륭하게 이 생애를 마치고 그리스도에 의해 하늘나라의 구원을 받고 미래의 영원한 기쁨을 얻으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때의 마음은 사실 그 속에 일종의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으나 이전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업을 한다거나 하나의 기치를 올린다거나 또한 남자다운 생애를 보내려고 하는 생각은 거의 없어지고 말았기 때문에 나는 소위 죽냄새가 풍기는 은둔적인 생각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나만이 아니고 나를 가르쳐준 사람 또한 그러했습니다. 번번이 여기에는 선교사가 없으니까 조금은 선교사의 욕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그 선교사에게 가서 나의 희망을 말하면 당신은 그러한 희망을 가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은 욕심이요 그것은 당신이 아직 기독교에 감화되지 않은 마음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없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길이 청사에 오르려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참으로 저급한 생각일든지는 모릅니다. 청사에 오르는 게 이제 정치를 시작하는 모양의 관리가 되거나 이 일대의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생애를 마치고 난 후 후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름을 예찬받고자 하는 생각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될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이집트의 옛 왕들이 자기의 이름을 만세에 전해지도록 하기 위하여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에게 그가 국왕이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 백성을 사역하여 피라밋을 만들었습니다. 그러한 생각은 참으로 기독교 신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이 아닐까요? 유명한 천하의 이토히라가 죽을 때 나를 위하여 굉장히 큰 무덤을 만들라고 했고 또 그 무덤에는 천하의 이토히라고 쓰되 누구든지 일본의 유명한 사람의 글씨로 쓰라고 유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만일 도쿄의 우시 노고젠에 가보신다면 훌륭한 화강암에 이토 히로부미의 글씨로 천하의 이토히라라는 비석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00년 후에까지 천하의 이토히라를 이 세상에 전하라고 한 생각은 크리스천다운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예는 그 밖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요즘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본 이야기인데 어느 부유한 미망인이 나는 죽은 후에 나의 이름을 이 나라 사람들의 기억에 남겨두고 싶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학교에 기부한다거나 하는 일은 보통 누구나 하는 일이니까 나는 이 세계에 다시 없는 큰 무덤을 만들어 보고 싶다. 그리하여 몇 달 전에 그 무덤이 완성되었다고 하는데 얼마나 훌륭한 무덤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소요된 비용에 놀랐습니다. 200만 달러였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200만 달러면 지금 2천만 달러, 2억 달러 말고 되지 않을까요? 참. 200만 달러의 돈을 들여 자기의 무덤을 만든다는 것은 결코 기독교적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또 어떤 의미에서 천재청사에 기록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나쁜 생각이 아닐 뿐 아니라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본다면 기독교 신자가 가져도 좋은 생각이고 또 기독교 신자가 가져야 할 자세가 아닌가 하고 생각합니다. 더욱 우리들의 생애를 해석해보면 이 생애는 우리가 미래를 향하여 가는 계단입니다.
마치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예비 학교와 같습니다. 만약 우리들의 생애가 불과 50여 년에 끝나버리고 만다면 참으로 허사일 것입니다. 나는 영원토록 나를 준비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와서 내가 흘린 눈물도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던 그 기쁨도 희로애락의 그 모든 변화가 내 영혼을 완성시켜 나중에 나는 죽지 않는 인간이 되어 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더 깨끗한 생애를 어느 때까지 보내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순수한 종교 문제로 나는 오늘 밤 여러분에게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하나의 희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무난히 지나 예비 학교를 졸업하고 천국인 대학교에 평안히 들어간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느냐고 나 자신에게 물어본다면 그때 내 마음에 깨끗한 욕구가 하나 떠오릅니다. 그것은 나에게 50여 년의 세월을 허락하여 준 이 아름다운 지구, 이 아름다운 나라, 이 즐거운 사회, 우리들을 길러준 산천, 여기에 내가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솟구칩니다. 원컨대 나는 죽어서 다만 하늘나라에 갈 뿐 아니라 여기에 무언가 하나를 남겨놓고 가고 싶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후세 사람들에게 예찬을 받는다거나 나의 명예를 남기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가 얼마나 이 지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였으며 얼마나 나의 동포를 생각하였는가 하는 기념물을 이 세상에 남기고 가고 싶다는 것입니다. 곧 영어로 말하면 메멘토를 남기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름다운 생각입니다. 내가 미국에 있을 때에도 가끔 이런 생각이 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나는 내가 졸업한 미국의 대학교를 떠날 때 동료들과 함께 졸업식 당일에 기념수 한 그루를 교내에 심어두고 왔습니다. 이것은 4년간이나 나를 길러준 학교에 나의 애정을 남기고 싶었던 까닭입니다. 우리 동급생으로 돈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학교에 음악당을 기부한 이도 있고 도서관을 기부한 이도 있었고 혹은 운동장을 기부한 이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세계라고 하는 이 학교를 떠날 때에 아무것도 여기에 남겨놓지 않고 떠난다는 말입니까? 이 점에서 나에게는 역시 길이 청사에 오르겠다는 소원이 남아 있습니다. 나는 무언가 이 지구에 메멘토를 남겨놓고 가겠습니다. 내가 이 지구를 사랑하였다는 증거를 두고 가고 싶습니다. 동포를 사랑하였다는 기념비를 두고 가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여기에 태어난 이상 우리가 즐거운 나라에 가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조금이라도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 놓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들의 메멘토를 남겨놓고 가고 싶은 것입니다. 유명한 천문학자인 허셀은 겨우 20세 때에 그의 벗에게 말하기를 나의 사랑하는 벗이여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가 태어난 때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좋게 하고 떠나지 않으려는가? 라고 했다. 참으로 아름다운 청년의 희망이 아닙니까? 이 세상을 내가 죽을 때에는 내가 태어났을 때보다 좀 더 좋게 만들고 죽지 않겠냐고. 허셀의 전기를 읽어보십시오. 그는 이 세상에 대단히 유익한 일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천체를 완전히 그려놓고 간 사람입니다. 아프리카의 희망봉 식민지에 몇 년간 가 있으면서 남반구의 별을 완전히 도면에 그려놓았기 때문에 오늘의 천문학자의 지식은 허셀에 의하여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로 인해 항해가 발달하였고 상업이 성하고 인류가 진보하여 마침내는 선교사를 외국에 보낼 수 있게 되었고 기독교 전파에 직접 간접의 도움을 얼마나 주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도 허셀처럼 모두 야망을 이루어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죽을 때까지 이 세상을 조금이라도 낫게 만들어 놓고 죽고 싶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여
될 수 있으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보다도 이 일본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 놓고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멋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막 정열을 솟구치게 하는 연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은 유물에 대한 것입니다. 무엇을 두고 갈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무엇을 두고 우리들이 이 사랑하는 지구를 떠날 것이냐 하는 말입니다. 이것에 관하여 나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본 정도가 아니라 심사숙고했습니다. 무언가 남기고 싶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후세의 유물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머리에 떠오르는 것부터 차례로 말하자면 후세에 우리들이 남길 것 가운데 우선 첫째로 중요한 것은 돈입니다. 우리들이 죽을 때에 유산금을 사회에 남겨두고 가는 일입니다. 자기의 자녀에게만 주고 갈 뿐 아니라 사회에 남겨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각할 바가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자 앞에서 그런 말을 하면 돈을 남기고 간다는 것은 참으로 쓸데없는 일이 아니냐는 반대가 곧 나올 것입니다. 나는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내가 1883년에 처음으로 삿포로에서 산 사람으로 도쿄에 나왔습니다. 그 당시 도쿄에는 기이한 현상이 있어서 그것을 이름하여 부흥운동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나는 후세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고 있었냐면 나는 실업 교육을 받은 사람이므로 물론 돈을 남기고 싶었습니다. 억만의 부를 일본에 남겨 일본을 구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로서는 1894년에 하기 학교의 강사로 초청받을 것이라고 그 당시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박장대소. 돈을 남기고 싶다. 재산가가 되고 싶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떤 부흥운동에 대단히 열심히 있는 목사님께 여쭈었다가 나는 대단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돈을 남기고 싶다니 무기력하다. 그런 것에 마음 쓰지 말고 군은 복음을 전하는 역군이 되라고 하면서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결심을 변경치 않았습니다. 돈을 남기는 사람을 천하게 보는 사람은 역시 돈에 대하여 비굴한 사람입니다. 인색한 사람입니다. 돈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돈의 가치에 대하여 길게 해석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돈이라는 것의 필요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돈은 우주의 것이므로 돈 같은 것은 언제나 얻을 수 있다는 사람에게 프랭클린은 대답하기를 그렇다면 지금 만들어 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돈 같은 것은 필요 없다고 말한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후에 들어보니 역시 대단히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돈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늘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마는 실상 돈이 필요할 때가 되면 돈이라는 것은 얻기가 매우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 맞죠. 그리고 어떤 때에는 부라는 것은 어디서나 얻어지는 것처럼 공중에 걸려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 부를 한데 모을 수 있는 사람은 신의 도움을 받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진짜 돈 모으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마치 가을이 되어 하늘에 나는 기러기와 같습니다. 그것은 누가 잡아도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러기를 잡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의 손에 기러기가 10마리, 20마리 잡혀 있으면 그 자체에 가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손 안의 한 마리 참새는 나무 위에 있는 2마리 참새보다 귀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돈이라는 것은 우주에 떠 있는 것 같으면서도 이것을 하나로 모아 후세 사람에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해놓고 가겠다는 욕망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이름으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그대여 돈을 모으라고 하며 이 일을 그 사람에게 권하는 사람입니다. 부라는 것을 하나로 합친다는 것은 일대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오늘의 실제 문제는 사회 문제이든 교회 문제이든 청년 문제이든 교육 문제이든 그것을 요약해 보면 역시 금전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르러 누가 돈이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면 기독교 신자 가운데 부자가 생기고 사업가가 생겼으면 합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우리의 후원자가 되어서 우리들의 마음을 충분히 알아주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은 우리들의 앞일에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후세에 남기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청년 여러분이 그 방면으로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에 의해 우리 자손에게 많은 돈을 남겨주기를 나는 참으로 기원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필라델피아에 갔을 때 지라드라는 프랑스의 상인이 미국에 이주하여 세운 고아원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고아원입니다. 아마도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가 700명이나 있었고 중학과 대학 정도의 고아들을 합치면 약 1,000명 이상 되리라 기억됩니다. 그 고아원의 조직을 보면 우리 일본에 있는 고아원처럼 기부금이 부족하여 사업에 지장을 받는 따위의 고아원은 아니고 지라드가 일생 동안 모은 돈을 모조리 바쳐 세운 것입니다. 지라드의 생애를 쓴 것을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다만 그 한 가지 목적으로 돈을 모은 것입니다. 그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일찍 죽었습니다.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다. 나에게는 아무런 목적도 없다. 그러나 다만 세계 제일의 고아원을 세우고 싶다는 일념 아래 열심히 일하여 번 돈으로 세운 고아원입니다. 그 당시는 미국도 건국 초기였기 때문에 돈벌이가 지금과 같이 잘 되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생 동안 모은 돈의 액수는 대략 200만 달러에 달하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펜실베니아주에 남이 별로 눈여겨보지 않는 땅을 많이 샀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에 이 돈을 가지고 2개의 고아원을 세우되 하나는 나를 키워준 뉴올리언즈에 세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살던 필라델피아에 세우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괴상한 버릇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교회라는 것을 대단히 싫어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돈을 쓰는 데 대하여 다른 조건을 붙이지 않지만 내가 세운 고아원 안에는 denomination, 즉 교파에 소속된 목사는 누구도 들여서는 안 된다는 보기 드문 조건을 붙여놓고 죽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까지도 감독교회의 목사나 조합교회의 목사를 불문하고 이 고아원에 들어가는 것은 유감스럽지만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누구나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아원이 조직된 것은 오래되어 지금 여기서 말하지 않겠지만 앞서 말한 대로 그 200만 달러를 가지고 사놓은 산이 오늘의 펜실베니아주에 있어서 석탄과 철을 캐내는 산인데 지금은 몇 천만 달러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사업을 얼마든지 확장하여도 좋을 만큼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확장할 만한 사람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 가운데 필라델피아에 가는 사람이 있으면 제일 먼저 이 고아원에 가보기를 권하는 바입니다. 또 유명한 자선가 피바디는 어떻게 해서 그의 큰 사업을 이룩했는가 하면 그가 처음으로 벨몬트의 산을 나올 때에는 보스턴에 가서 큰 부자가 되겠다는 희망을 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푼도 없이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보스턴까지 가는 기차도 없었고 단지 마차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돈이 없어 탈 수도 없고 하여 어떤 여인숙 주인에게 나는 보스턴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저물었으니 하룻밤 머무르게 하여 달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여인숙 주인은 허락하였습니다. 그러나 피바디는
이러한 신세짐이 미안하지 않을까 하고 집 주위를 살폈더니 뒤뜰에 장작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신세를 지는 대신 저 장작을 쪼갤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하여 주인의 승낙을 얻어 하루 종일 장작을 쪼개어 숙박비가 될 만큼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피바드는 그의 일생을 무엇으로 보냈느냐 하면 몇백만 달러의 거액은 아닐지 모르지만 돈을 모아 특히 흑인 노예의 교회를 위해서 썼습니다. 오늘날 미국에 있는 흑인 노예가 거의 일본인과 같은 정도의 사교적 생활을 하는 것은 피바디와 같은 자선가의 돈의 결과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미국인은 돈 때문에 대단히 약하고 돈 때문에 상당히 타락된 백성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중에는 부자가 있어서 그들이 깨끗한 목적으로 돈을 모아 깨끗한 일에 쓴다는 것은 미국이 오늘날 성대하게 된 큰 원인이었다는 것만은 나도 알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들 가운데에도 실업에 종사하며 이러한 목적으로 돈을 모으는 사람이 생겨나오지 않으면 진정한 실업가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한 목적으로 실업가가 생겨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아무리 생겨난다 손 치더라도 나라의 이익이 되지 못합니다. 다만 겨우 헌법 선포식 때에 가난한 사람에게 1만원, 즉 1인당 50전이나 60전 정도 배당하였다는 그런 자선은 하지 않는 편이 도리어 나은 것입니다. 미쯔비시 같은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을 모으고서 오늘까지 이제부터 좋은 사업을 하리라고 믿습니다만 무엇을 하였습니까? 미쯔비시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 자신은 큰 세력을 얻고 훌륭한 집을 짓고 굉장한 별장을 세웠지만 일본의 사회는 그것으로 무슨 이익을 얻었습니까?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들도 한국에서 뭘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자기 자식들한테 주느라 탈세만 하고 그런 말. 아이고 주여. 그래서 기독교 신자가 일어나서 기독교 신자인 자선가가 생겨나서 돈을 모으는 것은 자신을 위해 모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길에 의해 천지 우주의 정당한 법칙에 순응하여 부를 국가를 위하여 쓴다는 실업의 정신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신학생이 일어나는 일보다 나는 더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날 신학생이 기독교 신자 중에 10사람이 있다고 하면 실업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100사람이 있다고 하면 실업가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1000사람이 있다고 하면 한 사람쯤 있을까 말까 할 정도입니다. 기독교 신자 1000명에 실업가가 한 명이 나올까 말까. 지금은 어떨까요? 저도 그런 걸 안 해봐가지고 아이고 찔립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라를 섬기겠다는 깨끗한 생각을 가진 청년이 없습니다. 늘 듣는 이야기지만 기노꾸니야몬 자에몽의 돈 100만 양을 모아서 100만 양을 다 써버리겠다는 하찮은 생각 같은 것이 아니라 100만 양을 모아 하나님을 위해 써보고 싶다는 그러한 실업가가 아쉽습니다. 100만 양을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남겨두고 가겠다는 희망은 참으로 깨끗한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나 자신이 갖고 싶은 희망입니다. 만일 나 자신이 할 수만 있다면 하고 싶은 일이기는 하나 불행히도 그 방향의 재주는 타고나지 못하였고 만일 여러분 가운데 그 같은 희망이 있다면 아무쪼록 지금의 교육 사업 같은 것에 종사할 사람들은 당신의 사업은 하등의 사업이라고 말해서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그러한 희망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한 것임을 믿고 충분히 그 일에 대하여 스스로 격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미국의 부자가 내게 이 돈을 양도하지만 이 가운데에는 더러운 돈은 한 푼도 없다고 말하면서 자식에게 유산을 남겨주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만
다만 우리들도 그러한 돈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 가운데 그래서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 가운데 먼저 제일 귀중한 것은 무엇인가 할 때 나는 돈이라 말하고 그 돈의 필요를 말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돈을 모을 힘을 가진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것은 역시 하나의 천재, 지니어스가 아닌가고 생각합니다. 나는 유감스럽게도 이 천재를 타고나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돈을 모으는 천재를 가진 사람의 귀는 아래로 길게 드리워져 있는 모양이라는데 거울에 비친 내 귀는 대단히 짧아 그런 천재는 나에게 없는 듯합니다. 저에게도 없는 듯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온 학생 가운데 비상한 재주를 가지고 있는 청년이 있습니다. 어떤 녀석은 북해도에서 올 때 한 푼 없이 쫓겨왔지만 지금은 나보다 10배도 더한 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가난해지면 너도 나를 도와주어야 해 하고 말해두었습니다. 실로 돈을 모은다는 것은 역시 다른 직업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의 천직입니다. 누구든지 돈을 모을 수 있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나는 의문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돈을 모으는 데는 조금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될 사람이 돈을 벌려고 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더럽게 보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돈이란 후세에 남길 가장 큰 유물 중의 하나이기는 하지만 남기는 방법이 나쁠 때에는 많은 해를 끼칩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모으는 힘을 가진 사람뿐만 아니라 돈을 쓰는 힘을 가진 사람도 나오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저 유명한 구울드와 같이 그는 사는 동안 2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그 때문에 그의 친구 네 사람까지 자살케 했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쓰러뜨려 2천만 달러를 모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구울드는 단돈 1,000달러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죽을 때에 그 돈을 다만 자기 아들에게 나누어 주고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울드는 돈을 모을 줄은 알았으나 그 돈을 쓸 줄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돈을 유물로 삼고자 하는 사람은 돈을 모으는 힘과 돈을 쓰는 힘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생각이 없는 사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충분히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돈을 모으는 일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나처럼 돈 모으기에 서투른 사람이나 혹은 모아놓고도 그것을 쓰지 못하는 사람은 후세의 유물로 무엇을 줄 것인가? 나는 도저히 부자가 될 희망이 없으므로 거의 10년 전에 그 생각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돈을 남길 수가 없다면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는 실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돈보다 더 좋은 유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 사업이었습니다. 사업이란 곧 돈을 쓰는 일입니다. 돈은 노력을 대표하는 것이니까 노력을 사용하여 이것을 사업으로 바꾸어 사업을 남겨두고 갈 수가 있습니다. 돈을 얻을 힘이 없는 사업가는 많이 있습니다. 부자와 사업가는 다른 것입니다. 장사하는 사람과 돈을 모으는 사람과는 다른 데가 있는 모양입니다. 오사카에 사는 사람은 대단히 돈 쓰는 데 명수고 도쿄에 사는 사람은 모으는 데 능숙합니다. 도쿄의 상인에게 물어보면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장사를 못하고 돈 없는 사람이 남의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순수한 사업가의 성공을 보면 결코 돈은 아닙니다. 구울드는 결코 사업가가 아닙니다. 벤더빌트는 결코 사업가가 아닙니다. 벤더빌트는 아주 돈을 모으는데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사업을 도왔을 뿐입니다. 유명한 캘리포니아의 스탠포드는 세 사람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시간이 없으므로 하지 않겠습니다. 돈을 모은 사람과 돈을 쓰는 사람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돈을 모아 돈을 남길 수가 없다면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업을 할 소지를 주셨을지 알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나는 돈을 남겨두지 못한다 해도 사업을 남겨두면 충분히 만족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아름다운 일임은 물론입니다. 어떤 사업이 가장 누구에게나 이해할 수가 있느냐 하면 토목적인 사업입니다. 나는 토목학자는 아니지만 토목 사업을 보는 것을 매우 즐깁니다. 하나의 토목 사업을 남긴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 쾌락이요 또 영원한 기쁨과 부를 후세에 남기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도 배를 타고 호수 저편까지 갔습니다. 그 남쪽에는 수문이 있습니다. 수문이라는 것은 산 밑을 뚫고 나오는 하나의 동굴입니다. 그 동굴을 통하여 이 호수의 물이 아래로 떨어져서 2,000석 내지 3,000석의 논을 관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제 어떤 친구를 만나 저 구멍을 뚫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는 퍽 기뻤습니다. 저 구멍을 뚫은 사람은 지금으로부터 꼭 600년 전 사람이었으리라는 것인데 누가 뚫었는지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전설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즉 하코네에 가까운 어떤 마을에 참으로 착실한 농민 형제가 살았는데 그 형제가 서로 말하기를 우리는 이 고마운 나라에 태어나 무언가 후세에 남겨놓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무언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가? 그러나 형은 말하기를 우리 같은 가난뱅이가 무슨 큰 사업을 남기고 갈 수가 있겠느냐고 한즉 아우는 형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산을 뚫어 호수에 물을 끌어 논을 만들어 준다면 이것이 후세의 큰 유물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습니다. 그것 참 재미있는 일이다. 그렇다면 너는 위에서 팔아. 나는 아래에서 올려 팔 테니 일생이 걸리더라도 이 구멍을 뚫어보지 않겠느냐 하고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팠느냐 하면 그 당시에는 측량 기계도 없으니 산 아래 말뚝을 세우고 양쪽에서 파들어 간 듯합니다. 그때부터 이 형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마 자기 직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했을 것입니다. 이 형제는 양쪽에서 몇 년이고 파 들어갔습니다. 몇십 년인지는 몰라도 아래쪽에서 파온 사람은 호수 쪽에서 파 들어간 사람보다 2자나 더 높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온은 높이 있기 때문에 물은 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걸려 남이 보지 않는 사이에 후세에 남겨놓겠다는 기특한 마음에서 이 큰 사업을 이루었습니다. 진짜 감동이네요. 남이 봐주는 것도 아니요,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지만 생애를 바쳐 이 굴을 뚫었다는 것은 오늘에 이르러서는 우리를 격려하는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후에 지금의 5마을이 몇 천석인지 얼마만큼의 인구가 있었는지는 잊었습니다만 5마을이 요리모토 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해마다 쌀을 산출하였습니다. 특히 호수가 흐르는 곳이므로 가뭄이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참으로 이 형제는 행복한 인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나는 이 형제를 본받고 싶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유물입니다. 아마 지금 알고 보면 그 굴의 길이는 약 10정 정도 되는 굴인데 당시에는 화약도 없었고 다이너마이트도 없는 때라 저 굴을 뚫는 것은 참으로 대단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사카의 텐보산을 깎는 것도 최근의 일입니다. 저 야스지가와를 가른 사람은 참으로 일본에 있어선 굉장한 공적을 세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야스지가와가 있기 때문에 오사카의 수진천의 흐름을 북쪽으로 잡아 물을 빨리 흐르게 하여 수해를 막을 뿐만 아니라 깊은 항구를 만들어 쿠슈나 시고쿠에서 오는 배들을 모두 그곳에 정박시키게 되었습니다. 또 히데요시 시대에 끄는 요시노가와는
옛날에는 오사카의 후면으로 흐르고 있어 주민들을 괴롭히던 것을 사카이와 스미요시 사이를 뚫음으로 야마도가와의 수해가 없어지고 몇십 개의 마을이 오사카의 성의 뒤에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 역시 대단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에치고의 아가천을 끄는 일입니다. 참으로 훌륭한 사업이었습니다. 유명한 니히하텐의 10만석, 지금 일본에 있어서 아마도의 부의 중심점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큰 사업을 생각해 볼 때에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은 만일 돈을 후세에 남길 수 없다면 나는 사업을 남기고 싶다는 생각입니다. 또 토목 사업만이 아니라 그 밖에 다른 사업에서도 만일 우리가 정신을 집중시켜 한다면 우리들의 사업은 마치 돈에 이자가 붙고 이자에 이자가 붙어서 점점 많아지는 것 같이 한 가지 사업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굉장한 사업이 됩니다. 사업에 대한 생각을 할 때 나는 항상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에 대하여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분에게 나는 스코틀랜드의 교수 블레이키가 쓴 Life and Letters of David Livingstone 이라는 책을 읽으시기를 권합니다. 나 한 개인으로 말하면 성서 외에 나의 생애에 큰 자극을 준 책이 2권 있습니다. 하나는 카를라일의 크롬웰전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블레이키가 쓴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리빙스턴의 일생이 어떠한 것이었느냐 하면 나는 그를 종교가나 선교사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대사업가로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돈을 모을 수 없다면 또는 토목 사업을 일으킬 수 없다면 나는 리빙스턴과 같은 사업을 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의 직물상의 아들로서 어린 시절부터 공공사업에 대단히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리빙스턴이 생각하기를 어디엔가 나는 한 가지 사업을 일으켜 보고 싶다는 생각으로 처음은 중국에 가고자 했는데 그 희망을 영국의 전도회사에 호소해 보았으나 중국에 보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거절당했습니다. 마침내는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37년간 자기의 생명을 아프리카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처음에는 주로 전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프리카를 영원히 구원하기 위해서는 전도로서는 안 되겠다. 즉 아프리카의 내륙을 탐험하여 그 지리를 밝힌 후에 여기에 무역의 길을 개척하여 힘을 주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하면 전도는 장사의 결과로서 반드시 올 것임에 틀림없다. 여기에서 그는 전도를 중지하고 탐험가가 된 것입니다. 그는 아프리카를 3번 종횡으로 횡단하여 알지 못하였던 호수도 알게 되었고 이제까지 몰랐던 강의 방향도 알게 되어서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큰 사업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리빙스턴의 사업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스탠리의 탐험으로 되고 페테르스의 탐험으로 되고 체인벌린의 탐험으로 되고 오늘의 소위 아프리카의 문제로서 하나도 리빙스턴의 사업에서 기인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콩고 자유국 즉 구미 9개국이 동맹하여 프로테스탄트 자유국을 아프리카의 중심에 세우게 된 것도 역시 리빙스턴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의 영국은 훌륭한 나라입니다. 오늘의 아메리카 공화국은 훌륭한 나라라고 말하지만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하였는가 하고 가끔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나는 존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금 기울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나 만일 기울어졌다면 그렇게 판단하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는 오늘의 영국이 크게 된 이유는 영국의 퓨리턴이라는 당파가 일어났던 까닭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오늘날과 같은 공화국이 일어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영국의 퓨리턴이라는 당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퓨리턴이 큰 사업을 남겼다든가 남기고 있다는 것은 무슨 연유에서인가 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중에 퓨리턴의 대장이 있었던 까닭입니다. 저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의 사업은 그가 정권을 잡은 것은 불과 5년이었고
그의 사업은 그의 죽음과 함께 완전히 끝나버린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크로멜의 사업은 오늘의 영국을 형성하여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이 크로멜의 이상에 도달하려면 아직도 먼 미래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후세에 영국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고 미국이라고 하는 것을 남겼습니다. 앵글로 섹슨 민족이 오스트레일리아를 정복하고 남북 아메리카의 권력을 얻어 남북 아메리카를 지배하게 된 것도 그의 유적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었는데 이게 좀 페이지도 애매하고 해서 끝까지 읽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정말 다시 기억이 나고 정말 감동이 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후세에 남길 유물은 돈이다. 정말 후세를 윤택하게 할 돈이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것을 남겨야 한다. 또는 토목공사로서 후세들이 편하게 살 수 있게 조금 더 좋은 나라를 만들고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크리스찬들이 의미 있게 받아들여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고 또 이것들을 통하여서 젊은이들이 많은 꿈을 꾸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이 리딩을 듣는 단 한 사람의 형제, 단 한 사람의 자매라도 있어서 그가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한다면 이러한 꿈을 가지고 일생을 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누군가 한 사람 크게 마음 먹고 정말 이러한 일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형제 중에 한국에도 큰 비전을 가진 위대한 사업가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읽을 수 있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늘 은혜 받고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